네,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제3부 공덕 가운데, 제4장이 되죠. 제4장,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교재에서 사실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 이 6가지, 불법승, 계, 보시, 그리고 천신, 이라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우리가 짚어가야겠다 라는 이유로 얼마 전에 우리가 출판한 책이지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의 앞에 3가지, 불법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님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히 그 의미를 공부하고 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책의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가야겠다라고 싶어서 지지난주에는 열의 구덕이라고 말하죠.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3자가 그 부처님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정의하죠. 열애는 이런 사람이다. 열애에게 부처에게는 이런 9가지 특성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열애 구덕이라고 교리 용어를 가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무상조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을 둘로 무상사조장부로 나눠서 열의 10호,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전승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뒤에 가면은 불교에서 박 부모님, 네? 불교를 믿는 사람인가요? 네. 불교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불교 신자네. 네. 불교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 법, 불법성 3부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불교 신자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정의를 해줘. 그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법부님이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알지만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아주 정형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불교 신자에게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준 게 있으면 그대로 그 문장을 외워버리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 내용 이제 오늘 수업 말미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러고 보니까 2021년의 마지막 수업이었죠. 지난주에는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했죠? 부처님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정형된 구문을 또 보았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은 누구냐? 라고 하면 법을 설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분이다. 그래서 설한 대로 행하는 분이고 행한 대로 설하는 분. 뭐 이랬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법은 어떤 특성이 있죠? 처음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갖춘 세존이와 잘 쓰레진 법.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좋고. 그러면서 의미와 표현을 다 갖춘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그 부분까지 이제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불법승 중에 이제 불과 법은 했으니까 3번째 주제 승 부처님의 제자분들 가운데서도 성자의 경지에 드신 분들. 이게 왜 성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냐 하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로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자라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뭐 우리가 요번에 공부한 경들에 의하면 이렇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오로지 기억하는 일을 해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이런 6가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 집중하고 삶을 청정히 하라,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이래 본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대상으로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부처님의 제자들, 상가 이래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공부되지 않은 그냥 어떤 스님, 뭐 스님이야 뭐 사실 세상에 많죠. 그런데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나에게 커다란 복을 돌려주는 경지에 들지 못한 이런 스님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심지어는 출가는 했지만 출가해서 사는 목적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여기에 두지 않고 머리 깎고 살면 먹고 사는 일이 좀 쉽다며 뭐 이런 식으로 출가한 그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불교 신자로서 나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2가지 출가했지만 출가자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하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출가자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존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나의 이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삶, 나의 신앙을 커다란 복으로, 커다란 공덕으로 되돌려 줄 수 없는 이런 스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에는 내 노력이 좀 아깝지. 그죠? 아니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이나 육자대명왕진원이나 광명진원이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청정히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나 그거보다는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집중의 대상, 내 삶의 청정의 대상, 여기에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내가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커다란 공덕을 많은 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집중의 대상으로 마음을 두어야겠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승 삼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가자의 집단이라는 승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성자인 분들, 성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전이다,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그분들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성자들 이렇게 부처님 제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 부처님의 제자분들 그 가운데서도 성자님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중에 3번째다라는 거예요. 자, 책에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그래, 12페이지죠. 그래서 상간우사띠, 승수념,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불교 신자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 신자를 나누어 보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불교 신자를 나누는 방법. 복을 구하러 오는 사람 복을 그래,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구조상으로 보면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교 신자는 출가한 사람일까, 제가 신자일까? 출가자인가 제가자인가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고 말하면 꼭 제가 신자라고만 생각할 이유는 없죠. 출가자들, 스님들도 불교 신자지. 불교 신자인데 내 삶을 오로지 부처님이 이끄는 그 삶에 맞추어 살리라 라고 해서 세간의 삶을 내려놓고 출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출가자도 불교 신자야,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제자라는 불교 신자가 있죠. 좀 이상한가?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제자고, 일반 우리 제가 불자들은 그냥 불자들, 부처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출가자든 제가자든 오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믿음이 무엇냐라는 걸 보자 그랬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 신자인 거야. 그런데 출가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배제하고 나대로의 어떤 나의 길 이렇게 모색을 하면 사실은 출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죠. 출가를 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어서 내가 세간적으로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일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이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 부처님에 대한 정말로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세간살이를 버리고 그 좋은 길에 매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 요즘 보면 부처님 얘기 말고 당신 얘기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옳지 않아. 출가한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부처님의 길이 이렇게 좋은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길에 매진하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일수록 더더구나 자기 말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말해야 올바른 출가자다. 이렇게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는 출가자와 재가자 이렇게 나누는 게 먼저예요. 재가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출가하신 분들, 스님들이 와 저분은 우리처럼 세간적인 삶에 묶여가지고 온전하게 오로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저분들은 이런 세간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이걸 포기하고 오로지하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그 길을 가는 분들이요. 라는 점 때문에 스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스님들의 삶을 받쳐주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하신 분들, 출가자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 점에서 배제가 되면 안 돼요.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다. 스님, 그래서 사님들께서 계를 일단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우리 존경심, 공경이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계를 지닌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부처님의 길이 너무 확고한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그 삶의 기준, 계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청정하게 계를 지키는 스님들인 거지. 그렇다고 그 스님들이 계만 지키고 말면 또 안 되죠. 계를 지키는 가운데 공부를 해서 삼매에 들고 삼매 위에서 지혜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존경하고 참으로 존경할 스님이 되는 거고, 그런 스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불교가 그렇죠. 불교가 번창하죠. 그런 부분들을 재가자들이 그 스님에 대한 관점을 가져줘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크게 보면은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뉘는데, 재가자는 한 번 더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이 책의 앞에 부분에서 다 공부를 했지만, 재가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보통의 재가자들, 말하자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과 더불어 친구와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더 훨씬 더 행복한 삶,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세간의 살이에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다가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이 책의 부제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불러요. 빨리 용어로는 까마보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까마보기라는 말을 이제 내가 번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죠. 세간에서 사실은 그만큼만 불교 신자들이 살아낼 수 있어도 훌륭한 거야. 세간살이를 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우애가 있고, 그런 가운데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것만 우리가 해낼 수 있어도 훌륭한 삶이죠. 불교 신자에게. 그런가 하면 이제 형편상 출가를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이렇게 세간살이의 요 정도의 삶으로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형편상 출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온전한 가르침, 내가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나도 높은 수행자의 삶을 살리라. 더 높은 삶을 실현하리라. 이렇게 제가자이면서 수행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을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범행을 실천하는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면 큰 분류로 보면 출가자와 제가자, 출가자 가운데 남녀,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제가자 가운데 남녀,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통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하죠. 이 사부대중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자면 출가자는 다른 구분이 필요가 없어. 출가했다라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이판 사판 이래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 네. 출가했다라는 이 부처님 제자들은 사실은 명확한 거야. 부처님에 대한 이 확고함에 의해서 그 명확한 길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리라, 실천하리라. 오직 이 목적에 근거한 사람들이 출가자야.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분류가 필요 없어. 그러나 제가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간살이 가운데에 정말로 옆에는 참 좋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게 불교 신자의 바람이야. 요렇게 일반적인 바람을 가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의 남녀 신자가 있고, 그러나 또 일부는 내가 여러 형편상 출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의 목표를 좀 더 높은 곳에 두리라. 내가 부처님을 따르는 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에 자리하리라. 이래가지고 세간살이에서의 과정보다는 조금 더 높게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높은 수행을 실천하는, 이런 범행을 실천하는 남자, 여자, 이렇게 6가지로 불교 신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되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대상으로 상가가 나오죠. 그래서 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상가면 기본적으로 원래 상가라는 말은요, 어떤 스님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팔리어로는 상가야. 근데 중국에서 번역할 때 승가라고 번역을 했죠. 아마 중국 사람들은 그 글자를 읽을 때 우리처럼 승가라고 읽지 않을 거야. 상가라고 읽을 건데, 이외 우리 그러니까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발음이 중국 사람이 읽는 발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건 승가야. 승가라고 할 때는 원래는 이거는 어떤 스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 그 집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단이라고 말하는 부처님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집단이 보배다. 그 집단의 힘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잘 유지되고 전승된다. 그 제자분들의 모임이라는 그 집단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가
실천되고 후대에까지 전승된다. 이제 요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의 모임이 승가라고 해서 이 승가가 보배다. 승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승되지 못한다.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일반적으로 불법승 이럴 때의 승이 집단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대상으로의 승가, 승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라고 말할 때에 이 승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부처님을 자기 맘대로 부처님 하지 않고 부처님이 당신을 정의해주는 그대로 열의 9가지 특성에 의해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일단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마음을 집중하잖아. 그리고 삶이 청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청정한 삶과 집중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얻는 게 있겠죠. 그런데 왜 신묘장보대다란이나 다른 어떤 진원보다 부처님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자 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기억한다?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게 업을 짓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런 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행위하는 그대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좋은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의 밑에 잠재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 행위를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잠재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내 밑에서부터 좋은 일과 관련한 경향이 잠재되어 올라오니까 좋은 일을 반복하겠지.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재현하려는 경향도 또 잠재하거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성향이 잠재되니까 그대로 다음번에도 또 나쁜 일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순환적으로 더 나빠지고 순환적으로 더 좋아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우리가 다른 법회에서 하는 삶의 메커니즘 이쪽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다만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으로만 삼는 더구나 우리가 분명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이런 다란이나 진원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어떤 권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면 그 자체가 권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힘, 청정이 사는 힘 이것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집중하면서 구업이든 의업이든 업을 지으면 그 집중된 만큼 강하게 경향이 잠재하잖아. 그래가지고 강하게 잠재한 곳이 더 강하게 또 그 일을 반복하게끔 만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집중만 하는 이런 삶은 모르는데 집중되니까 탐과 진의 문제보다는 무명이라는 거 있잖아, 그치? 무명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고. 그런데 막 그냥 그렇지. 모르고 그쪽에만 그치. 그럼요. 모르는 일이 반복되는 거야.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부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부처님을 이해하면서 집중하고 청정히하면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부처님은 번뇌가 다한 분이고 부처님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명과 행을 부족한 분이고 뭐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아는 그대로의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업을 지으면 그런 부처님에 대한 경향이 잠재를 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변하나 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번뇌가 줄어드는 아라한 번뇌가 한자잖아. 번뇌가 줄어드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자. 이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거야. 나도 깨달음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자. 나도 명과 행을 갖추자. 이렇게 나의 삶 자체가 내가 아는 그대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힘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는 경향이 생겨나고 나를 부처님에 가까운 쪽으로 바꿔간다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향상되는 거지. 삶이 향상하는 거지. 그러면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그건 또 뭐야? 그대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라고 내가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삶을 청정히 하면 거기에서 잠재되는 경향들이 나를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간다고. 이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과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승가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부처님 제자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 여기에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부처님 제자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원래는 약간 승가라고 하면 제자분들의 그룹, 그 모임, 집단을 말하지만 그 집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단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만드는 경향의 잠재,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을 닮아가겠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승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할 때는 이 교단이라고 하는 그룹을 기억하는 측면보다는 이 그룹 가운데서 으뜸되는 제자분들. 자, 그러면 박고구님, 부처님의 제자분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분들을 말하면 누가 있을까? 가섭존자, 마가섭, 목걸련, 사리불.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부르지? 10대 제자. 10대 제자도 있고 더 많은 분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성자들. 그래, 성자. 아라한. 그렇죠. 그분들이 일단 아라한이거든. 그러니까 뭐 10대 제자라 해도 좋고 뭐 니까에는 더 많은 제자분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워 알고 실천함을 통해서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아라한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서도 기왕이면 으뜸된 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한 이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삶이 결국은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서 마음을 집중하고 삶을 청정히 하는 이 힘에 의해서 나의 내면으로 업에 의해 잠재하는 그 경향, 이 경향이 반복되면서 나를
아라한이라는 이 가장 뛰어난 이 제자분들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분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아라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아라한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라한까지 가는 중간에 보통의 범부들과는 다르게 이제 깨달음의 길에 확연히 들어선 분들이 있죠. 완성까지는 못 갔어도 예류자. 그래 예류자부터 일례자, 예류자, 일례자, 불한. 불한자, 아라한 이래 되죠. 그리고 그 네 단계로 구분되는 분들을 다시 또 반으로 나눠서 예류자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 과를 성취한 분들. 이러면 예류도 예류과 이렇게 말하고 마찬가지 일례도 일례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예류자부터 아라한까지 이 분들을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은 뭘까? 합해가지고 부르는 성자들. 그렇습니다. 성자들. 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라고 하는 윤회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에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으로 바르게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서 일정 선을 넘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 그분들을 성자라 부르고 그 완성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자야 그분들이. 그런데 그 성자가 방금 짚어봤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네 쌍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국에서는 사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을 둘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예류도부터 아라한과까지 8무리가 된다. 해가지고 8배 해서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영역에 들어서고 완성된 이분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 성자는 사쌍팔배의 성자다. 사쌍팔배. 네, 그래서 사쌍팔배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쌍팔배라는 이 성자님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도 부처님 깨달아서 당신 원차만 좋으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아서 법을 설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일에 의해서 결국은 부처님 덕분에 나의 삶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처님이 귀하고 어른이고 존경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자분들도 당신들만 부처님 가르침의 성취를 통해서 당신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어. 내가 나도 부처님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자가 되어야겠다. 이거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갖듯이 이제 그 사쌍팔배의 성자분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전이란 말이에요. 복전. 절에 가면 보시함의 복전. 그래, 불전함이라고도 쓰지만 옛날에는 다 그걸 복전이랬었잖아. 복의 밭이야. 복의 밭. 복의 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밭이라는 건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잘 받아가지고 밭이 가지는 양분들을 제공해가지고
이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주는 이 역할이 밭의 역할이잖아. 스님 그걸 업을 밭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좀 다른 경우에 다른 쓰는 경우예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달라.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시기라는 마음이 씨앗이 되어 씨앗, 네. 가래라는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영양분이죠. 그래서 업이 밭이 되어 가지고 네. 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네. 요런 이제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네. 분명히 그 업이 밭이다라고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하고 네.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복전이라는 것은 네. 업은 그냥 밭이라면 네. 복전이라는 것은 밭 가운데 어떤 밭이냐? 복의 밭이야. 그러니까 복의 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업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네. 이 씨앗을 복전이 받아가지고 좋은 자양분을 제공해가지고 싹을 틔우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되돌려주는 요런 밭을 복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저기 보시 이야기를 할 때 네. 보시를 하면 이 보시가 기본적으로 공덕행위잖아. 네. 보시라는 행위는 공덕을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저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해야 한다. 이래 말을 하잖아. 그럴 때 보시를 통해서 공덕행에 준하는 공덕이 생기는 건데 이 보시를 누가 어디에 보시라고 하는 공덕의 씨앗을 뿌리느냐? 심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사쌍팔배의 성자분들이 복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굉장히 좋은 자양분을 갖고 있는 거야. 영양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했다라고 하는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 워낙에 밭이 좋으니까 이 밭에서 아주 좋은 자양분들을 제공해서 이 보시라는 공덕의 씨앗을 잘 싹 틔우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엄청난 결실을 맺어서 되돌려주는 요게 복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복전이 물론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훌륭하고 공덕이 돼요. 그러나 복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보다 바로 이런 많은 자양분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밭이어서 여기에 뿌려지면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 라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야.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보시의 청정이란 말을 써요. 보시가 청정해진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게 이제 청정이어서 보시가 깨끗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래 볼 수 있지만 보시의 청정이라고 그 단어가 번역은 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밭에 어떤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밭에 아주 그 오염원들이 많아 이물질들이 많고 아주 그 밭 상태가 나빠 영양분을 얻고 이러면 말하자면 더러운 밭 나쁜 밭 이래 되겠죠. 그 더럽고 나쁜 밭에 씨앗이 던져지면 그 씨앗이 어찌어찌 싹을 틔울 수도 있지만 아주 안 좋게 싹이 날 거고 어찌어찌 나무로 자라날 수 있지만 아주 성장이 나쁠 거고 그러니 거기서 열매를 잘 맺기가 어렵지. 요런 밭이 있잖아.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밭이 뭐 더러운 거, 이물질, 오염물질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건 아예 없고, 아주 얼마나 밭이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럼 이런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오염된 더럽고 나쁜 밭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싹이 잘 져가지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맺어줄 거 아니야. 요 말이 보시의 청정이란 말이야. 보시의 청정. 그러니까 청정이란 말은 결국은 요 차이죠. 밭이, 그죠? 밭이 오염원이 많은 더러운 나쁜 밭이냐, 아니면 그런 거 싹 제거되고 아주 깨끗하고 영양분만 가득한 밭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의 청정이란 말은 결국은 밭이, 이 보시라는 공덕행이 뿌려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 청정한 밭에 뿌려진 보시라는 씨앗은 청정한 밭의 힘으로 많은 결실을 돌려준다.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자면 그 공덕이라는 걸 뻥튀기 해서 주는 거지. 요런 의미를 이제 보시의 청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바로 그 청정한 밭,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이런 힘을 가진 그 청정한 밭을 부르는 말이 복전. 우리가 왜 계속 그 얘기는 하죠. 그 복이라는 말이 빨리 원어로는 뿐냐여서 이 뿐냐라는 말을 보통은 또 공덕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덕과 복이라는 말을 좀 의미를 달리해서 한자적으로 좀 다른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서는 공덕이 곧 복이다. 왜냐하면 공덕이란 말도 뿐냐를 번역한 말이고 복도 뿐냐를 번역한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야.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 이 공덕행을 청정히 해주는 밭을 복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동일한 말은 공덕의 밭이죠. 보시라는 공덕행을, 공덕의 씨앗을 뿌려주면 그 공덕의 밭이야. 그 공덕을 커다란 결실로 돌려줄 수 있는 아주 청정한 밭. 그래서 오랫동안 복전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복전 이래 말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자면 공덕의 밭이다. 이렇게 보면 좀 타당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 복전, 공덕의 밭이냐? 누가 이 보시가 행해지면 그 보시를 받아가지고 아주 청정한 가운데에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해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맺어서 돌려주는 사람들인가? 요게 필요하죠. 누굴까? 그지? 우리가 지금 사쌍팔배의 성자를 말하면서 사쌍팔배의 성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죠. 하여간 성자는 누구냐 하면 이런 윤회하는 중생들 범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있는 분들 또는 완성한 분들, 이게 성자의 정의잖아. 그런데 이 성자가 그냥 당신들만 깨달음으로 잘 간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의미는 있지. 나도 저분들을 본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자님들이 눈에 보이면 나도 저분을 본받아서 나도 훌륭해져야겠다. 이런 성과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내가 뒤따라가자라는 본보기로의 그 효과 말고 저분들은 나한테 무엇을 주지? 성자님들은 나한테 무엇을 주는 분들이야? 이런 측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당신 혼자 깨닫고
그걸로 일단락했다라고 하면 나한테 부처님이 뭔 상관이 있어? 당신 혼자 좋은 건데?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죠? 당신의 깨달음을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있듯이 이제 사상팔배의 성자님들도 그분들의 삶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는 한 가지 뒷달을 모범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은 그분들이 바로 복전이다. 공덕의 밭이다. 저분들에게 내가 공덕의 씨앗을 뿌리면 저분들 자체가 오염원이 없이 아주 영양분이 가득한 좋은 밭이어서 내가 뿌린 이 보시 공덕의 씨앗을 잘 싹 틔우고 무럭무럭 키워내가지고 많은 결실을 나에게 돌려준다. 이런 점 때문에 사상팔배의 성자가 나하고 직접적인 영광관계 위에서 의미를 갖죠.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자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자 어쨌든 기억하는 대상이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집중하는 힘, 청정히 사는 힘, 이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좋아진다고. 그러나 거기에 더 부처님께서 다른 거 말고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부가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효과냐? 바로 이 성자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쌓이는 것이 있다. 나에게 경향이 잠재해서 내가 그분들을 닮아간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전이어서 내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만큼 어부님께서 아드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아드님을 따라가고 아드님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님을 생각하게 되면 성자님들을 찾게 되고 성자님들을 찾아 만나고 뒤따르게 되잖아.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성자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집중과 청정의 힘에 더해가지고 우리 삶에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분들을 모범으로 뒤따르고 그분들이 복전이어서 그분들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결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성자님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와볼게요. 12쪽. 상가누사띠 승수념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숫바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하면 바가와또라면 이제 부처님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존의 사와카 상고. 상고가 상가라 그랬죠. 승가. 사와카가 뭐냐 하면 성스러운. 아니지. 사와카는 제자야. 제자. 그래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인데 그 상가가 어떤 상가냐 하면 숫바띠빤노. 여기서 빠띠빤노라는 말은 수행하기에 이래 했지만 이제 원래 의미는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앞에 수가 붙었는데 요 수라는 말의 의미가 잘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 부처님의 제자분들로 구성된 상가는 잘 실천하는 분들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수행하기에 숫바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 단어의 의미가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봐요. 수라는 말은 잘이란 말이고 빠띠빤노 실천하는 사람.
바가와또 세존의 사와카 제자 상고 상가 해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우죽 빠티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랬어요. 빠티빤노 실천하는 사람이고요.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동일해요. 그 앞에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우주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기서 우주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스트레이트야. 박고부님, 스트레이트 뭐죠? 계속 연결해. 아니, 스트레이트. 왜? 스트라이크, 볼, 뭐 이런 스트라이크. 그런 의미지. 스트레이트 해서 아주 똑바로 가는 거야. 이리저리 흔들리질 않고 외길로 올곧게 하나의 길. 아, 부처님, 오직 부처님을 보고 올곧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나아가는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올곧게 직선으로 실천하는 분이다. 보부님, 부처님 제자면서 때로는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때로는 아유 근데 내가 조금 힘들거든, 요렇게 힘들 때는 부처님 말씀은 내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드니까 살짝 덮어두고 다른 사람 말을 좀 따라갔다가 또 때 되면 올까, 요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 부처님 제자로서 바른 삶은 아니겠죠? 부처님 제자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한 가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직선으로 따라가는 거야. 올곧게.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조금 힘들면 에이구 뭐 저쪽 뭐 교회 가면은 복 준다는데 그래서 교회도 좀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야. 외길로 직선으로 올곧게 가는 거야. 우주빠띠빤너, 올곧게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스님, 부처님 길을 올곧게 따라가야 하는데 좀 많이 어렵잖아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여기서는 성자인 제자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들은 아직까지 배워 알고 실천하는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 길을 가기가 어렵잖아. 그래도 그 길을 가도록 노력을 하잖아. 그런데 성자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성자분들은 확고한 거예요. 거길 따라갈 수밖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직선으로 가는 분이다. 부처님 가르침 외에 딴 길로 한눈 팔지 않고 직선으로 올곧게 가는 분이다. 요렇게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뒤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냐야 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랬어요. 빠띠빤노 실천하는 사람 똑같고,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 똑같죠. 다만 앞에 냐야라는 말이 나왔어. 수 이럴 때는 잘 실천한다. 우주 하면 직선으로 올곧게 실천한다. 이제 세 번째 냐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냐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방법, 이런 얘기야. 방법. 그래서 영어로는 뭐 메소드 또는 시스템, 라이트 매너 이래가지고 하여간 바른 방법. 박호부님, 그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그러니까 방법에 맞게 실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실천하는 게 방법에 맞게 실천하는 거야? 사성제팔정도. 그래, 포괄적으로 그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생활 쪽에서 보자면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공덕행,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하는 삶, 이
이게 그런 세 가지 공덕행 가운데 제가 저는 우선적으로는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에 확고하는 것이 방법에 맞게 사는 삶의 취작이죠. 보시와 오계. 이게 어쨌든 그 수행을 포함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잖아. 근데 수행을 우리가 조금 좀 밀어놓고 보자면 일단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요. 그 방법에 맞게 실천해야 돼.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에서 그 성자님들을 말하니까 그분들에게 방법에 맞게 실천한다라고 할 때는 보시하고 수행하는 보시 오계 수행이야 당연히 시작부터 받쳐주는 거지만 이제 이런 제자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까? 포괄적으로는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성제팔 정도야. 근데 그거를 수행이라는 관점에 높은 제자분들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불교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그래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냐야빠티빤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해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방법에 맞게 수행합니다. 실천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보통의 재가신자들에게는 보시하는 일과 오계를 지니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러한 성자분들 그 상가를 구성하는 분들에게는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불교 수행의 틀, 이 체계 위에서 실천해가는, 수행해가는 것이 방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미찌빠띠빤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뒤는 똑같고 그러면 사미라는 말만 차별이 되죠. 사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도 이제 적절한 길, 프로퍼 코스 이렇게 나오니까 적절한 과정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천한다, 수행한다라는 데서 방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의 틀이 있다. 이 방법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적절한 과정, 사미, 프로퍼 코스, 적절한 과정으로 실천한다. 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적절한 과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것. 요게 사미 찌빠찌빠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사실은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의미는 크게 보면 하나야. 부처님 제자는 당연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가르침에 일치한 요거를 말하는 게 사미 찌빠찌빠노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요거거든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방법에 맞게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그랬잖아.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거 개념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불교가 제시하는 원리 이치가 있죠. 삼법인 연기. 무상고무화. 그렇죠. 무상고무화라는 삼법인하고 십이연기라는 연기. 요 두 가지가 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요새 독송할 때도 나오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삶에 작용하는 원리 이치. 그래서 부처 이전의 것, 교주 이전의 것으로 불교에는 삼법인과 연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겠다 라고 하자면 그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서 그 일치성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삼법인과 연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네 가지 수빠띠빤노 잘 실천한다. 우주빠띠빤노 직선적으로 올곧게 실천한다. 냐야빠띠빤노 방법에 맞게 사념첩 사마타 윗바사나의 방법에 맞게 실천한다. 그리고 사미찌빠띠빤노 가르침에 일치한 실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원리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네 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따로 말하고 있지만 포괄해서 보면 하나야. 부처님 지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침의 위력에 의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향상된 삶을 사는 거야. 그거를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할 때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사미찌빠찌빤노 가르침에 일치한 실천이야. 그런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냐야빠찌빤노 방법에 맞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한눈 팔지 않고 직선적으로 올곧게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확고함이 우주빠띠빤노 올곧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빠띠빤노 잘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도 의미를 알아야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성자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부부님, 이 네 가지 이해되죠? 아직 잘 이해 안 되나? 이해되기는 돼요. 그래, 되기는 되면 돼.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런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기억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부부님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우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상 이렇게 이제 독성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실천할 거 아니야. 바로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성자들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청정해지는 거잖아. 이럴 때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미를 모르고 그죠? 성자를 계속해서 기억하자라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입으로만 숫바지반로 이래가지고는 집중하는 힘과 삶을 청정히 하는 힘은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다른 거 말고 이걸 기억해라, 이걸 계속 외워라 라고 말하는 그 효과는 못 누리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 스님, 그럼 이걸 한글 읽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말로 읽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거 계속 스님 우리말 읽어도 되죠? 그럼요. 우리말로 읽어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언어로 직접 읽자라고 바람이 생기면 그때는 이렇게 그래서 발음까지 다 적어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고 그다음 우리말 읽고 뭐 2개 같이 읽으면 더 좋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빨리어로 읽든 우리말로 읽든 이 말의 의미가 무엇냐라는 걸 법부님이 알고 읽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아는 만큼 그분을 뒤따라가고 아는 만큼 그분 곁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런 효과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라고 했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아까 사쌍팔배라는 성자가 누구냐? 누가 성자고 성자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거를 자세히 봤잖아.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이기에 라고 했는데
요게 바로 네 쌍의 대장부가 사쌍의 번역이고 여덟 무리의 성자들 8배. 네, 사쌍 8배. 네 쌍의 대장부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어서 야디단 짭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그 다음에 에사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이랬죠. 여기서는 에사라고 하면 이게 대명사야. 이분들 하는 얘기야. 이분들이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는 앞에서 계속 나온 거죠.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다. 여기서 이분들은 누구예요? 사쌍팔배의 그러니까 성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서 분명하게 사쌍팔배의 성자들,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게 방법에 맞게 직선적으로 올곧게 잘 실천하는 그 성자들이 사쌍팔배의 성자인데 바로 그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하자 라고 할 때 그 승보, 승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그 승가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출가는 했지만 사는 모습이 출가자로의 본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스님들을 그저 머리 깎았다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스님들을 열심히 붙잡고 매달리는 그분들을 기억하는, 이렇게 부처님 그거 승보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출가자로서의 본분은 지키느라고 노력하지만 아직 공부가 미치지 못해서 성자의 경지에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한 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훨씬 나은 분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은 그래도 그 중에 바로 사쌍팔배인 이 성자들이 구체적으로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고, 이렇게 상가를 기억하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이분들이 복전, 공덕의 바치다. 내가 어떤 공덕의 행위를 하면 그 공덕의 씨앗을 그 오염 없고 청정한, 그러니까 오염 없고 영양 많은 밭에서 커다란 결실로 뻥튀기 해주는 분들이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 바로 사쌍팔배의 성자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후네이요, 빠후네이요, 다키네이요, 안잘리까 라니요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쌍팔배의, 그러니까 사쌍팔배인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라고 하니 이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이야. 자격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분들이요, 제가자도 아니죠. 출가를 했는데 어긋나게 살아가는 스님들도 아니죠. 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한 스님들도 아니죠. 이분들은 그야말로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치하게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 성스러운 영역에 들어있는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자격이,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어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된다 이거야. 근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 하니, 첫 번째 아후네이요, 공양받을 만한 분들이야. 이분들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 두 번째 빠후네이요, 환영받을 만한 분들이야. 어디 가든 아이고 성자님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 다키네이요,
보시받을 만한 분들이거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보시받을 만한 자. 보시의 청정.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복장. 이 개념이 바로 요 다키네이어. 보시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번째가 안잘리까라니오라고 해서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야. 합장받는다. 우리가 보통 법원님 우리가 합장한다라는 건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합장하고 나타내는 거잖아. 누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래 볼 때 바로 이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분들은 합장받을 만한, 그런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상팔배의 성자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누따랑 뿐야케땅 로카사라고 해서 오늘 중심에 두고 말하는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입니다. 로카사라는 말이 세상이거든요. 로카, 세상. 그러니까 로카가 세상이고, 아누따랑이라면 무상, 위 없는 이런 얘기고, 뿐야가 아까 말했죠.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 그거잖아. 캣땅이란 말이 밭이야. 뿐야 캣땅. 그래서 뿐야 캣땅 하면 공덕의 밭. 복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거의 더구나 그렇잖아. 사상팔배의 성자들이니까 마음속에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을 완전히 비웠다라고 하면 아라한이지만 예류자의 성자만 돼도 이 탐진치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상당 부분 비워내고 마음이 청정해진 분이잖아.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단계를 밟아서 아라한에서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 괴로움을 만드는 그 오염원들이 비워진 이분들이 바로 그 청정함에 의해서, 청정함이라는 자양분에 의해서 우리의 공덕행을, 공덕의 씨앗을 빵튀기 해주는 그런 복전이다. 공덕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하여간 그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옳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불교 신자라면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계와 보시와 천신을 합해서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에 세 번째,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누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성자들인가? 사상팔배의 성자다. 그죠? 사상팔배라는 이 성자님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누구냐? 잘 실천하는, 그분들은 잘 실천하고 올곧게 실천하고 방법에 맞게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세존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바로 그러한 성취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 환영받고 보시받고 합장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위 없는 복전이요, 공덕의 밭이요. 그분들에게 보시하는 일, 그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이것이 나를 그 사상팔배 성자, 그런 자격 갖춘 분들을 본받게 하고, 나를 그분들과 닮아가게 하고,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께 공양하고 환영하고 모시하고 합장할 수 있으면 그분이 바로 나의 그러한 공덕의 행위를 빵튀기 해주는 복전이야. 그래서 그러면 부부님, 이제 부부님 불교신자잖아? 오래 불교신자로 사셨죠? 네. 그동안도 잘해오셨겠지만 앞으로 불교신자로의 삶에서 네. 이제 부부님
어떤 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 그저 뭐 보통 하는 말로 머리 깎고 승복만 입으면 다 스님이야. 그런데 사는 모습, 근데 사실은 지금 참 한국 불교의 문제가 이 스님이 정말로 출가자로의 본분에 맞게 부처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스님 우리 스님 이러면서 스님이 올바른 부처님 제자인가를 따지지 않고 쫓아가잖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법우님, 앞으로 법우님 계속 절에 다닐 거고 계속 불교 신자로서 사실 거고 계속 불교 신자로서 법우님의 삶이 향상할 거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법우님이 첫째로 할 일이 뭐냐? 물론 혼자서 공부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건 뭐 당연하지. 그러나 이제 제가 신자로서 출가자, 스님을 가까이 해야 하잖아. 그때 이제 법우님 어떤 스님을 가까이 할 거냐? 어떤 스님을 존경하고 어떤 스님을 만나러 가야 하고 어떤 스님을 위해서 보시하고 어떤 스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까? 요거 이제 명확하죠? 이런 스님을 뒤따라야 돼.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이런 사상팔배의 성자를 현실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전승하지 못하는 과정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런 올곧게 직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직선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오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곁에서 정말로 뭐 예류자가 됐든 일례자가 됐든 불환자, 아라한 성자님들을 직접 만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그래도 늘 생각은 나는 이런 성자님들을 가까이 할 거야. 성자님들을 내가 섬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숙바티판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해서 이렇게 성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암송을 해야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성자님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느냐?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성자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출가자로의 본분에 충실한 스님을 잘 지켜봐야 돼. 저 스님이 겉으로만 스님일까? 아직 성자까지는 못 갔는지 몰라도 그래도 알맹이도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법우님이 직접 살펴보고 이 스님은 내가 가까이 하고 따를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그분을 뒤따르는 삶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잘 지켜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 그치?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바르게 뒤따르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서 이분은 바르게 부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다 라고 싶을 때 그 스님을 가까이 하고 뒤따르고 본받고 그분에게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르게 불교 신자로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 때 법우님이 행복해진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 부분 오늘 수업의 결론입니다. 뭐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믿음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믿음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오늘 제보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요. 법우님이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그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법우님들 계시고 이렇게 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법우님이 오늘 공부의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법우님이 대화 실천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엄청 혼란이 왔었는데 오늘 또 답이 내려지는군요. 그럼요.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야. 엄청 혼란이 우리가 잘 배워 알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바른 게 무언지를 모르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길을 가는 거죠.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민 삼마삼부타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좋은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법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